계속적으로 이어서 이 붉은 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붉은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에게는 검이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칼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쭉정이를 모으는 거예요. 쭉정이. 알곡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따라오게 돼 있고 참된 진리를 선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쭉정이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들의 농부들이에요. 그들의 농부들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모스의 말씀으로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그날에 예수님 오셔 빛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은 어둠이에요. 어둠입니다. 계시록 6장에 첫째 인이 떼지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죠.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전사장인 흰말은 하나님의 증인들을 도와서 알곡을 모으는 일을 돕습니다. 이게 흰말이고, 자 흰말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라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전삼년반은 알곡을 추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흰말은 두 증인과 함께 일하는 하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를 모으고요. 둘째 인이 떼지면 붉은 말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데 자 땅에 속한 자들을 구하죠. 그래서 붉은 말 사탄은 땅의 영입니다. 그는 모든 권세를 받은 자예요.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 루시퍼 그의 군대를 도와서 그들은 땅에 속한 자를 모으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서로 죽이게 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 서로 죽이게 하고 화평을 제하고 환란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죠. 구별입니다. 구별하고 가르는 것. 하나님의 것인가 세상 것인가. 그래서 천사들은 둘이 같이 움직이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또 양과 염소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진리와 거짓, 진짜와 가짜 이렇게 실제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빛이 있죠.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빛의 밝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추수꾼 천사들은 알아요. 누가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 것인지 그게 보입니다. 전 3년반의 붉은 말은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하물며 그들은 화평을 제하는 권세를 받았고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부모, 형제, 친척, 벗조차도 하물며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 영적인 형제, 친척과 벗조차도 너희를 미워하며 또 넘겨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영적 싸움이 납니다. 그러므로 은혜 시대 때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선지자들의 책망과 외침을 듣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 화를 피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아모스 5장 10절은 말하죠.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들을 싫어한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정직하는데 여러분 무너진 것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삶의 첫째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세요. 내 생각 내 뜻대로 교회를 판단하거나 예배를 판단하거나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고 무너진 예배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농부들을 보세요. 농부들은 수확을 앞두면 비나 태풍, 지진, 기상 이변에 대한 뉴스에 촉각을 세우죠. 그것은 열매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뉴스 같은 데를 막 보면서 막 경계를 삼고 자신이 심은 농작물을 아침 저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돌봅니다. 천지와 기상은 농부들이 행할 일들을 준비하게 하고 특히나 추수 때에는 아침 저녁으로 나가 밭을 살피는데 영적인 농부들이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농부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세를 아는 기름 부음을 받고 밭을 살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야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 지금이 이렇게 예배를 갈망하는 여자 이렇게 진리를 알길 원하는 자 이런 여자들을 지금 추수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이 여러분 지금 추수예요. 환란이 추수가 아니라 지금이 추수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익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알곡은 많지 않습니다.
농부가 낫을 댈 시기가 왔음에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테마는 가관이 아니죠. 이제 죄에서 돌이키고 불의한 것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구주 예수님께 돌아오라. 책망과 경계의 말씀을 주어도 들어도 듣지 않고 때를 따른 양식을 주어도 먹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교회에서 너무나 젖을 먹였어요. 너무나 젖을 먹여서 단단한 음식은 아예 먹지를 못해요. 성경적인 것을 말하면 생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말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다 하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말 하시는 분 많죠? 주님이 다 하셔. 주님이 다 하셔. 그냥 주님께 기도해. 마지막 때가 뭐가 중요해? 뭐 휴가가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다 하셔. 이런 말 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엄청난 영적인 태만이고 교만이고 자기 영혼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랬어요. 선을 구하라. 악을 버리라.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를 따른 양식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시대를 보아도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가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 요셉의 시대, 이제 요셉의 환란이 오는데 요셉의 환란에 의하여 염려하지 않는 자, 근심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봐도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이제 요셉의 풍년의 때도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당연히 앞으로 7년 기근은 올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양식을 여러분 준비하세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곡식, 삶에는 진짜 양식을 준비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마지막 때 가장 큰 미혹,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워서 경배하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또 짐승의 표가 반드시 시행돼서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인데 그러면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전 세계를 그렇게 이끌어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날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짐승의 표를 어떻게 받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지식을 구하고 연구를 좀 하시고 속지 않고 받지 않는 것은 각 개인의 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경고해 주시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스 5장 13절부터 6장 11절까지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했습니다. 오늘은 좀 부분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자,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도 마지막 때 자신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힘없는 자를 밟고 있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허물과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요. 근데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상태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러니 너희가 살려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고 사랑하라. 너희는 돌이키라는 말이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화가 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했습니다. 지금 아모스 5장은 애가죠. 애가. 슬픔의 노래. 탄식이 있을 때인데 악이 범람하고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의인들이 곤욕을 겪는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도 선지자들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외쳐야 할 것을 외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혜자가 잠잠한 것이 아니라 외치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 때를 알았습니다. 환란의 때를 알았고 지혜자가 입을 열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악한 때임에도 잠잠하지 못하고 종교적 부패와 안위를 꾸짖으며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으라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혼합된 노아의 때와 같고 예수님이 곧 오실 때입니다. 죄악은 세상에 가득하고 하물며 믿는 사람들조차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마음의 모든 계획도 악합니다. 악이 뭡니까? 선을 따르지 않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다 악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담지 않습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고 먹고 입고 마시고 부귀영화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보이는 우상을 섬기어서 죄를 지었다면 신약의 우상은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죄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소유하려고 합니다. 같이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물에서 구원을 받았고 세상에서 나온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세상을 버리고 나와야 진정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오늘 이 소리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이 왔기에 이제 4절에 보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로, 길갈로, 부엘사바로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너희는 그냥 그곳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경고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그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선인 것입니다. 요셉의 환난 때는 마지막 때의 약속입니다. 7년 기근 속에 사람들을 통치하는 어둠의 때이기에, 자, 앞으로 성경대로라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세계 경제는 망가져야 되고 단일 정부가 들어서야 되고 이제는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날이 오는데, 특히나 지금 이제 CBDC가 시행되면 여러분 완전한 통치사회가 돼요. 그때가 오기 전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죄된 것을 멀리 떠나고 가까이 하지 말라.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 성문은 마음이죠. 내 성문은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내 성문에 가인에게 그랬죠.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성문에 정의를 세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잠재된 죄성입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이상은 이거 절대 안 벗겨져요. 이 잠재된 죄성. 그래서 죄가 내 속에서 드러나고 불끈불끈 그냥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다스리고 싸워 이기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면 성경은 분명히 명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명철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의 심령의 성문에 정의를 세운다면 요셉의 남은 자 중에 생명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은 그날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주신 채색 옷을 입었죠. 많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은 다 양치는 형제들이었죠. 쉽게 말하면 종들입니다. 농부들이에요. 농부들이며 영적으로 종들인데 요셉만 아버지가 주신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만 아는 그 마지막 때의 지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아는 자죠. 천사도 모르고 나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의 옷을 입었어요. 요셉의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알았고 형들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들은 주의 종들이었고,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렸죠. 여긴 영적인 의미가 있죠. 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없는 자는 물 없는 구덩이라고 그랬고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지막 때라 말해줘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 환란이 시작되자 극심한 기근과 고난 속에서 거기서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기근으로 인하여 요셉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환란 속에서 시험 받죠. 그래서 그 환란 전에는 동생을 팔았는데, 자, 환란이 되니까 이제 동생의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 대신할 정도로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이뤘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은 이미 있었고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이름으로 긍휼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날. 자, 성문에 정의를 세우지 못한 자들이 슬픔과 탄식하며 애통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붉은 말에게 사로잡혀 가는데 그날 사람들이 모든 광장에 모여서 울 때에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출애굽의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날에는 애굽 사람이 심판받았지만 마지막 때는 믿는 자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사람들이 모든 광장에 모여 올 때에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이 당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자기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준엄하게 책망하신 죄를 버리지 않았던 자들도 모든 곳에서 모여서 울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도 어땠어요? 애굽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지막에 장자들이 다 죽고 가축이 죽고 엄청 울었죠. 똑같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그날의 심판이 다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농부들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만들 것이라 했습니다. 헛된 길을 가르치는 농부들, 때를 알지 못하는 종들, 자기 그 종들을 불러다가 게으른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 울음꾼들을 불러다가 모든 사람들을 회개시킬 것입니다. 지금 이런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너희는 지금 나를 찾으라. 지금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17절 보세요. 이 말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그랬습니다. 자, 포도원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왜 울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울어요?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든 포도원에서 기쁨이 아니라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만민의 심판자가 되시고 모든 교회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포도원을 지나가실 때 모든 교회는 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는 마태복음 21장 41절에 보면 율법의 종들도 농부고 복음의 생명나무를 심는 것도 농부로 비유하셨죠. 농부는 주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십자가에 죽도록 빌라도에게 넘긴 자가 율법의 농부들인데 이 시대도 복음의 농부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사탄에게, 음녀에게 넘겨주고 있죠. 넘겨줬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코로나 때 보세요. 코로나 때 문재인이 하라는 대로 모든 포도원을, 하나님의 포도원을 다 넘겨줬어요. 예배 드리지 마. 예배 안 드립니다. 모든 예배가 멈춰졌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포도원을 지나가실 때에, 이제 심판이 지나갈 때에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농부들은 그 투기가 쟁쟁하게 울릴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에게는요 포도원이라는 울타리를 주셨어요. 교회는 포도원이에요. 울타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백성에게 오셨을 때 울타리를 벗어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양이 진짜 양인 거예요. 제 말씀의 의미를 아시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했습니다. 교회는요 셋집이에요. 셋집. 주님이 새를 주고 지금 잠깐 타국에 가셨는데, 자,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 집주인인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죠. 그리고 복음의 울타리를 둘러셔서 그곳에 포도주 틀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 망대를 지었습니다. 망대는 파수꾼들이 서는 곳이죠. 망대를 짓고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농부들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망대의 일을 하게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을 지키는 일이
바로 망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는 수많은 이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영적으로도 사탄이 들락날락하는 곳이 교회인데 오직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에 이리떼가 넘어오지 못하게 자기 양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게 하셨는데 구약에서는 레이지파를 사용하셨고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12제자들 그런 농부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고 울타리가 있고 그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나는 그리스도 주인에게 붙은 포도다. 나는 포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 포도는 그냥 들포도인 거예요. 들포도, 먹지 못하는 들포도인 것입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이면 고린도 교인, 에베소 교인이면 에베소 교인. 그렇습니까? 다 영적인 지위와 직분을 주셨고 그 울타리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근데 이리저리 다니면서 나는 포도요. 그것은 결국 들포도고 들포도를 맺은 자는 마지막 때 심판받습니다.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자기 종들은 선지자들이죠. 시대마다 열매를 거두러 농부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 약속을 주는 종들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종들이 언약을 거부하고 그들을 죽였듯이 농부들이 죽였죠.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씀을 하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전하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인 자가 농부입니다. 율법의 종들인데 우리 시대에는 재림이 임박했음에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전하지 않는 종들이 생명을 준비시키지 못하는 농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주의 재림을 준비시키지 못하는 농부들은 그날에 아주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에 지나가신 날에 그들은 애곡할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농부들을 불러 애곡하게 한다고 한 것처럼 이들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셨고 열매를 바칠 만한 자 생명을 가진 다른 농부 12제자들에게 포도원을 다시 새로 주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열매를 바칠 만한 자에게 포도원과 자기 소유인 양떼들을 맡기신다고 그랬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기신다고 그랬는데 자기의 농부가 없는 사람들, 자기의 영적인 집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유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난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어디에 소속되었는가? 예수님은 자기 소유를 맡겨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린다 말하면서도 선을 구하지 않고 악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들은 선을 구하기는커녕 악을 미워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분명히 빛이 아니고 어둠의 날이다. 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 화가 없어야 되죠. 근데
계시록에도 화가 있죠. 마지막 때 자신을 준비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짝하고,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도 없고, 성화도 없고 성품의 변화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뭐라고 하죠? 그냥 푸념하듯이 그냥 예수님이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언제 오시냐? 이거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삶은 선을 구하지 않고 있고 악함 그대로 있거나 즐기는 사람들에게 그날에 화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어둠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성과 정의, 공의, 즉 그분의 말씀을 구하거나 알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드리는 예배. 예수님 소림 때 똑같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매일 양 잡고 소 잡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꼭 명심하세요. 예배는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종말이라 말하면서도 종말의 말씀은 들으려고 안 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라 했는데 안 듣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반문하시죠.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날이 어떤 날인 줄을 알고 그렇게 기다리냐. 이렇게 지금 반문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 말하지만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그날은 완전한 사망의 날입니다. 환난 날은 빛이 아니고 어둠의 날인데, 이방인은, 지금 모든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전에 다 휴거된다고 그러죠. 그런 무익한 거짓말들, 그런 거짓말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뜻을 알고 종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알고 기다리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 중에 분명히 화를 당할 자가 있습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아니라 화고, 지금은 다른 것을 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저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선을 구하세요. 악을 미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죄가 각 사람 다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그 죄와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알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천방지축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준비하세요. 준비하면서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분명 그날에는 성과 실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익지 못한 열매는 그날에 반드시 떨어지고, 생명이 두려워서 주를 부인하는 자들, 말씀의 길이 없어서 거짓 선지자에게 잡혀가는 자들, 복음이 변질된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게 될 것이고, 전 3년반 1260일 일곱째 나팔의 부활 휴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성경은 3번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떨어지는 자들 나옵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예요.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빛의 나라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걸어 다니는 그때부터 성령 시대에 마실 때까지가 빛의 나라죠. 보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성령 시대 끝나고 환난 날은 빛을 가진 자를 이제 어둠에 던져보면 그가 빛의 사람인지 어둠의 사람인지 알게 되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날에는 여러분 말씀을 주고 양육해주고 세워주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빛으로, 자기 안에 생명의 빛으로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어둠의 날에 말씀으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해서 화를 받을 사람들은 7년 기근의 때 그 믿음이 드러날 것이고, 자, 마지막 때 어둠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자를 시험하니 그날은 그에게 그냥 어둠의 날인 것입니다.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자는 그냥 어둠 속에 잡히는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은 자는 그들의 믿음 그대로 30배는 30배대로, 60배는 60배대로, 100배들은 100배대로 빛의 역할을 합니다. 빛은 빛으로 드러나요. 그냥 지금 은혜 시대니까 평강의 때를 기억하고 은혜야, 은혜로 다 돼.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자, 말씀에 등을 들고 자기 길을 비침받던 자,
은혜 시대 때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던 자가 그날에도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 그대로 들어갑니다. 지금의 믿음은 환난 날의 믿음 그대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지금의 믿음이에요. 지금의 믿음. 지금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거기 앞에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때 가면 뭐가 변하겠지? 변할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의 믿음 그대로예요. 지금 기도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고 똑같습니다. 성령 시대가 마치면 어둠의 권세에 넘겨주는 때고, 자, 은혜 시대가 마치면 그냥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환난의 때가 오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모이고 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할 때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공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말씀이 준비되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됩니까? 왜 예배를 통해서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통용 문자죠.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래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숨결을 불어넣는 것은 성령이세요. 당신의 종을 세워서 강대상에서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말씀을 준비해서 후 하고 이 말씀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준비되는 것이고, 진리를 전해주는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과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길을 배우는 행위고, 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행위가 예배죠. 그래서 신령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으니까 지켜가는 것이고, 지켜가니까 우리의 삶의 행위가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순식간에 부어주는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뭐 예언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토록 바꾸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것은 꼭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바울이 가요. 베드로가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길 원했고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붙잡길 원했어요. 그때는 초대교회였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태동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입을 안 열고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주고 이런 일만 감당했다면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와 예언과 능력을 가지고 가면 다 환영입니다. 다 환영이에요. 어디 가든지 오라. 여기 병든 자가 있다. 고쳐줘라. 죽은 자가 있어. 눈먼 자가 있어. 이 사람들 좀 일으켜줘. 그것만, 그 일만 감당하면 다 환영합니다. 근데 너희는 너희의 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 그 간음을 버려라. 다 그것을 찔러주면 그때부터 죽이는 거예요.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의 입을 열면 그때부터가 대적자들이 생기죠. 뱀들이 이제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입을 열면 대적자가 나타나듯이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빛이에요.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가진 자가 당할 일을 지금 바울의 삶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은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핍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 그러면서 바울과 같은 고백, 그 세 가지 고백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고백을 꼭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능력 은사만 이렇게 주면 다 좋아해요. 그런데 말씀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찔리거든요. 너무 찔리거든요. 저도 기름 부음 찬양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혼자 있으면 착 틀어놓고 춤도 추고 준이가 어떤 때는 브루스도 추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막 그러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근데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 앞에 자신이 서 있게 될 때입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자신의 모습 못 봐요. 자신의 모습을 각성하게 되죠. 여자요.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율법 앞에 서야 돼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두 개 다 필요하죠.
율법으로는 자기가 죄인됨을 봐야 돼요. 아, 내가 돌로 맞아 죽을 여자구나. 예수님 앞에 서면 나는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고 지옥 갈 자구나.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나 너 정죄 안 해.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어.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 나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렇게 올 거야. 십자가는 그냥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주지만 마지막 때는 아니야.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눈과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지키게 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 돌아오셔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베드로야, 너는 왼쪽에다가 금을 던지는 거 굉장히 좋아하네. 너 그냥 오른쪽에다 좀 던져봐.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 어부예요, 어부. 이쪽에 던져야 돼요. 아니다, 이쪽에다 던져라. 그러면은 그물을 다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서 다시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다 거두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다 거두시고 말씀 앞에 재정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날에 자기 심령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화입니다. 지금은 환난 전 휴고, 환난 중 휴고, 막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다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죠.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빛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날에 영분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미혹될 것이고 붉은 말에게 속한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에 의해서 다 잡혀먹습니다. 그들이 이리때입니다. 양을 물어가는 이리때. 그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쫓게 돼 있고 그날에는 지금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날에는 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멸망이죠.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지혜자가 잠잠할 때인 거예요. 입을 열면 죽는 때인 거예요. 앞으로 그런 급박한 상황들이 올 것인데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그날만 그냥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사모하고 주님 언제 오시나? 우리 휴거되는데 언제 오시나? 그래서 붉은 말이 필요하고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측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측량하시고 천사들이 그들을 거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환난 전 나는 이 정도면 믿음이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겁니다. 자, 영분별의 첫째는 항상 진리의 말씀이고 둘째 은사죠. 은사적인 영분별이 있고 셋째적으로는 일반적인 영분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나는 지금 흰말과 같이 움직이는 자인가 아니면 붉은 말과 같이 가는 자인가 자신을 분별하시고요. 말씀의 등도 있고 기름도 있는 자는 아무리 그날이 어두운 날이라 할지라도 자기 빛을 바라고 밝힐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빛을 비치죠. 노아의 방주를 보면 자기 안에 있는 방주 안에 둔 물을 먹고 1년을 넘게 있었어요. 그게 빛인 거예요. 길인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만이 등이요 빛입니다. 그날은 심판에 넘어가는 때고 어둠의 권세에 넘겨주는 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붉은 말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붙여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면 그 말을 따라가는 자는 이제 쭉정이로 분류될 것이고 아니다.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 사람은 열매를 준비한 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모일 자 모이고 떨어져 나갈 자 떨어져 나가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붙는 것은 말씀에 붙는 것입니다. 말씀에.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말씀에 붙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저게 맞네? 나 이거 준비해야 되겠네?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에 여러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개역 한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거기 번역은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죠. 말씀에 붙은 자가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자기 믿음조차 지키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 못하고 그냥 들었다 보았다 예언해주고 점치는 이상한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의 때에는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자라야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를 아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를 마당에 풀어놓으면 아무거나 다 먹고 다닙니다. 이것 주면 저것 주면 다 그냥 다 좋은 줄 알고 다 먹고 다녀요. 그래서 아이 때는 살짝 묶어놓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반드시 여러분이 영적 어린아이를 벗으셔야 돼요. 벗으셔야 됩니다. 아이처럼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서 이 말 저 말 다 먹고 다니다가 여러분 죽어요. 말씀을 아무거나 다 먹고 다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를 다녀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진리를 따라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싸움은 영적 전쟁이죠. 말씀의 싸움이에요. 자, 아모스 5장 19절 보겠습니다. 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날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하다가 만난 것이 그냥 바벨론 왕이죠. 혹은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손에 벽을 대었다가 뭐에 물려요? 그날에는 뱀에게 물림 같도다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자와 곰을 피한다 해도 결국 빛이 생명이 없는 자는 뱀에게 물리게 돼 있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잡혀서 미혹당하고 결론적으로는 피할 수가 없는 날이다. 사자의 바벨론 왕이죠. 또 곰인 메세 바사를 피한다 해도 뱀이 활동하는 시대이기에 사탄의 꼴이죠.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가도 화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의 날을 사자, 곰, 뱀으로 기록해 놓으셨듯이 이 날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인데 너희는 이 날을 왜 악과 함께하면서 준비함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기다리는가? 왜 어둠의 권세자들이 죽이려 하는 그날을 사모하느냐? 왜 죽는 날을 스스로 사모하느냐?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영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환상이 열리고 말씀의 영이 막 부어지고 어떤 장면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나님께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환난과 휴거의 날을 정말로 가볍게 말하는 걸 봅니다. 가볍게 말해요. 웃으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인지를 실제 모르니까 대충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엄청난 환난이 있는 날이고 자기의 믿음조차 지키지 못할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우리는 이방인들은 교회는 휴거된다. 그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도 거짓이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분들에게. 당신은 주의 종이면서 당신은 농부이면서 한낱 농부이면서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가 휴거자다. 그가 다 휴거되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제가 묻고 싶어요. 진짜 묻고 싶어요. 지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지금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순교자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12제자보다 믿음이 좋아요?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둔 자들보다 좋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톱으로 켜는 것과 그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보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웃기는 소리죠. 도대체 어떤 믿음의 흔적을 가졌고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당신들은 다 휴거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남은 자들 걱정해 주고 있어요.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날은 주님이 시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은 없었다고 하신 날이에요. 근데 왜 일개 목사들이, 왜 일개 농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휴거가 된다고 거짓말하고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이 돌이켜야 될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측량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고 그의 명령을 받은 추수꾼 천사들이 알곡인지 가라진지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날은 정말로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초림에 보면 막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보내면서 막 대적했지만 그 날, 연, 월, 시까지는 죽지 않는다. 생명 가진 자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다 했습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서 불더니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은
환란의 바람을 보았죠. 계시록 7장 1에서 4절 사이에 있는 그 환란의 내바람을 봤습니다. 아모스 5장 20절에 여호와의 날은, 환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깜깜하여 빛남 없는 깜깜함이 아니냐 했습니다. 근데 킴제이스 흠정력을 보면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움으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아예 깜깜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입니다. 분명한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빛이 아닌 자들은 숨길 수가 없고, 이미 우리에게 어둠을 이기라고 지금 빛을 주고 계신데 환란 속에 들어가니 상황이 닥치니 너희의 빛이 희미해서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 지금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자, 선을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너무 깜깜합니다. 너무 깜깜한 날이에요. 빛이 없음이 아니라 환란 전에 빛을 준비한 자는 환란 안에 빛을 가지고 일합니다. 자, 먼저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빛이 없으면 비추는 빛도 없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셔야 외주하시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내게 불이 있어야 또 불이 오죠. 내게 먼저 생명의 씨앗이 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 꼭 받으시고요.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자요. 생명을 준비하지 않고 마지막 때 하면서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자, 환란 속에서 행할 빛을 6일 동안에 주었기 때문에 내 속에 여러분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화를 당할 자는 은혜 시대에 빛을 준비하지 못한 자고, 결국 그 사람은 어둠에 잡힐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에 보면 은혜 시대와 이제 그 환란 시대로 딱 갈라지죠. 창세기 41장에요. 은혜 시대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는 살찐 암소였어요. 암소. 그죠? 새끼를 기르는 암소였어요. 주의 종들은 소죠. 말씀을 준비할 때 살찐 암소였는데 환란 때 생명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삼키우는 걸 보게 되죠.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다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고 그랬습니다. 파리한 소가,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냥 한순간에 아름답고 살찐 소를 삼켜버리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지금 바로를 통해서 뭘 보여줘요? 환란을 통과하지 못하는 암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준비하지 못한 암소. 젖을 내는 그들은 영적인 기근, 육적인 기근을 지닐 곡식이 준비되지 않았고, 그날은 어둠의 권세가 힘쓰는 어둠의 날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으로 치장된 그 암소들은 다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풀만 먹고 있다가 강가에서 나온 다른 파리한 암소에게 순식간에 잡아 먹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잡혀가실 때 이제 너희의 때요, 이제 어둠의 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 안에 있을 일을 지금 미리 살피고 당겨서 이렇게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빛은요, 빛 자체는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세요. 또 그분의 말씀이세요. 또 기름 부음 안에서 빛이 임하는데, 우리 안에서 나가는 빛은 좀 틀립니다. 우리 안에서 나가는 빛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때 나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 때 여러분에게 빛이 나가고,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종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몸부림 속에 여러분의 안에는 빛이 계속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몸부림이 결국 생명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갈 때, 그 빛의 사람이 12 제자들이 나갈 때 생명이 함께 가고 흰말과 함께 움직이는 천사들이 그들을 돕고 표적과 기적과 이사도 나타나고 순교의 순간까지 지켜주죠.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명확합니다. 그가 빛의 사람인지 어둠의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영과 함께 들어오는 거 아시죠?
한 사람이 올 때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빛이 올 때도 있고 어둠이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는 5살도 안 됐는데 그냥 어둠에 끌려다녀요. 그 가문에 흐르는 영들. 부모가 워낙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인데도 30살짜리밖에 안 됐는데도 그 영이 꽉 붙들고 어둠에 이렇게 붙잡혀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 전에 여호와를 찾는 자 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삽니다. 그런 자는 이 시대의 노아처럼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날 등불이 밝을 것이고,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악을 사랑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고 깜깜한 멸망에 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의 문을 닫아버리면 준비하지 않는 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멘. 주일날에 꼭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때가 때인 만큼 들으시고, 지금은 드려야 될 때입니다. 듣는 자는 삽니다. 21절은요, 다음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은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많은 뜻이 있죠.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오늘 오전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죠? 너희의 성문에, 너희의 마음에 정의를, 그 문에 정의를 세우라 하겠는데, 이렇게 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가 드리는 번제나 소제나 이런 것들을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예배를 안 받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예배 안 받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말은 행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흥얼거리는 그 노랫소리 내 앞에서 그쳐.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기 싫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하라. 오직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생각해봐라. 너희가 40년 동안 나에게 제사를 드렸느냐? 예물을 드렸느냐?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린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중심은 너희 왕, 식굿, 기운, 너희 우상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 그 별 형상을 지고 갔다는 겁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잡혀가게 했고,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내 생각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막, 성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와 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실 때에 화를 선포하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화 받을 자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을 버리길 원하고 선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